사람이 이 땅에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갓난아기라 그러죠. 근데 갓난아기가 언제까지나 갓난아기는 아니고 어머니의 젖을 잘 먹고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유년기를 맞이하게 되죠. 또 유년기를 지나서 장년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제 장년기가 되면 또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게 되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육신의 어떤 성장 과정인데요. 영적인 성장 과정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죽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갓난아기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잘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게 되는데요. 갓난아기 단계를 지나서 유년기를 맞이하게 되고 유년기를 지나서 장년기로 성장하게 되고 장년기로 성장하게 되면 다음 세대를 생산해내게 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이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태어났으면 성장의 과정이 있고 또 졸업하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늘나라의 갓난아기가 되었으면 유년기를 지나서 장년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인생 졸업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성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육신의 성장 과정은 눈에 보이니까 육신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타까움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성장에 필요한 조치들을 하게 되는데 영적인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도 그냥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중간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가련한 영혼들도 있고 또 영적으로 무럭무럭 잘 성장해서 유년기, 장년기를 거쳐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성에 입성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무럭무럭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년기, 장년기로 성장해서 다음 세대를 생산해내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세 단계가 갓난아기, 유년기, 장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지금 현 위치가 어디인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자라는 점검의 시간들을 가졌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재물의 유혹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가 이 재물의 유혹의 문제를 벗어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죽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국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재정은 영적인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면 첫 번째로 회복되는 게 재정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첫 번째로 사라지는 것이 재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첫 번째 주시는 복이 재정이고 타락기를 갈 때 제일 먼저 걷어가는 게 재정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도 재정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힘이 재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성장하느냐 퇴보하느냐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재정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재정에 관한 정확한 성경적인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는 단계를 지나서 영원한 멸망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재물에 관한 성경적인 명확한 진리에 서지 못하면 재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목회자를 하다가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나오는 부자는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목회자들이냐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진지한 말씀하셨거든요. 인생의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게 믿음이고, 그러한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유거나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과 그 재물 둘 가운데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의 싸움이고, 재정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더니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을 했어요? 비웃었어요? 비웃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곤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쭉 나오는 이야기가, 한 부자가 있어 고운 배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이렇게 쭉 부자의 대문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던 거지 나사로도 있었고, 쭉 하면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가 지옥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부자가 왜 지옥 갔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재물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들 가운데도,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재물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경고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 재물의 노예가 돼서 지옥 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옥 가는 일은 없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재물의 노예가 돼서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서로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 부자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5 형제들도 자기 따라서 그렇게 흥청망청 재물에 노예된 삶을 살다가 지옥에 올 걸 알아서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한번 보내달라.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말이 뭐예요?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을 살려놔도 안 믿어. 그걸 사기라 그래요.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한 분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 재물에 대한 유혹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재물에 관한 잘못된 진리들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을 잘 섬기시기를 바라요.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회심하여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그 기준점도 뭐라고요?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고 재물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라기 3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금전 거래 관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정직한 만큼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요, 돈을 속이는 만큼 그 사람이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금전 거래를 해보고 이렇게 속인다,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면 안 돼요. 돈을 빌려가고 그걸 우습게 여기고 갚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10원이 됐든 1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구웠으면 반드시 책임을 가지고 갚는 사람이 그게 진실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바라보면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꾸고도 갚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악인은 꾸고도 갚지 않는다. 잠언 37장이 그렇게 37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재정적으로 풀리지 않느냐면 꾸고도 갚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재정적으로 풀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꾸고 갚지 않는 거 있지 않나? 그런 악한 죄에 빠지는 거 혹시 없는가?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고 갚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는가? 그거 한번 진지하게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어졌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돼요. 내가 당신의 돈을 빌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고 갚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갚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100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갚아나가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재정적인 저주의 그 뿌리를 잘라내야 이 만mon행이 역사하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풀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돼가지고 재물이 새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의 기준이 뭐냐면 꾸고 갚지 않는 거. 그리고 무슨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가짜면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지옥 간다는 거죠. 또 하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베풀 가족 11조,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될 물질을 베풀지 않고 가족, 친족들이 물질적으로 힘든데 그것을 외면하고 갚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신자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믿음을 배반한 자고 그런 사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실제로 그런 악한 사람들이 교회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그러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이춘남 권사님 말씀하셨죠. 지옥 간다고.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착각을 해요. 사실은 자기가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천국을 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그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재물의 유혹을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울고 웃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늘나라에 갈까? 그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지금 내게 1000원이 들어왔으면 1000원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그 거룩한 고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1000원이라도 집행하기 시작할 때요, 10,000원, 100,000원, 100만원, 10,000만원, 억, 10억, 100억,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재물에 대한 권세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영광과 권능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 지난 시간에 선포된 이 말씀은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제가 소리를 질러서 죄송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너무 막 업셋돼 가지고 막 소리를 막 질렀다고 저를 사랑하는 여인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안 지르려고 하는데 기도가 부족한지 자꾸 소리가 나네요. 근데 제가 소리 좀 안 지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걸 제가 감사해요. 이렇게 뭐 헌금봉투에다가도 진짜 그렇게 우리 목사님 소리 지르지 않고 은혜롭게 하나님 말씀 잘 해달라고 그렇게 해주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먹는지. 왜냐하면 그분은 제 설교를 듣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읽지 않고 그대로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 이런 분들 때문에 내 목회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어찌됐거나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그러나 그 주제만큼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것은 맞다. 재물의 유혹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첫 번째 관문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돈에 많고 적음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게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정 원리에 따라 순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재정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재정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네. 오늘은 제 손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손이 너무 뜨거워 죽겠어 지금. 그런데 자, 좀 보세요. 저는 손이 뜨거운 게 날씨가 더워서 손이 뜨거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게 막 날씨가 더워가지고 손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 그랬더니, 날씨가 뜨거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이 임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손은 안 뜨겁다며요. 손 찬 사람은 계속 차대면 날씨가 더워도 뜨거워도. 근데 어찌됐거나 손이 너무 뜨거워. 근데 보십시다,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데 첫 번째 관문이 재물의 유혹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재정의 부흥을 누리게 된다. 아멘. 우리가 그 부흥을 누립시다. 그 부흥을 누립시다. 지금 현재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게 들어오는 재물을 가지고 순종을 하기 시작을 하십시오. 예. 그대로 나아가기 시작을 하십시오. 아멘.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전도하고 나서 그분이 다 망한 분이야. 다 망한 분. 집도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사업 망해가지고. 그분이 교회 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구원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첫 번째, 그분이 무슨 회사 운영에다가 다 망했으니까 사장님이잖아요. 그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성도님 그럴 수 없잖아. 또 이제 사장님의 격에 맞게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딱 앉혀놓고, 사장님, 예수님 명잡고 하나님 자녀가 되셨죠? 사장님 좀 돈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재정에 대한 원리 가르쳐 드릴 테니까 순종하세요. 그리고 사장님 때문에 어려워진 사람들 다 돈 갚게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셔서 나 때문에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돈 다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재정적인 원리를 순종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말라기 3장 7절을 딱 펴놓고 나서 교회 처음 나와서 이제 그런 사람한테 말라기 3장 7절을 딱 펴놓고 나서 온전한 11조에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의 침에 눈이 이만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집도 다 날아가게 생겨 망해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이거는 무슨 또 11조? 저를 이래고 쳐다보더라고요. 이래고.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여기 성경이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진심은 통합니다. 사람이 이게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하는 얘기하고 진짜 상대편을 위해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하는 얘기는 달라요. 그죠? 그 사람 눈을 보면 알잖아. 이게 좀 사기치려고 하는 건지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인지 진심으로 그 축복하면서 하는 건지 알잖아. 눈을 보면.
제가 눈을 딱 쳐다보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딱 그러더니 이제 순종을 하더라고요. 순종을 하고 그러더니 그분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회복이 돼가지고 나중엔 베푸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처음에 이병천 전도사님, 그때 당시 전도사죠. 이병천 전도사님 만난 게 일생일대의 복이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모든 전도사님들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보니까 여러 전도사님, 목사님들 다 거치다 보니까 세상 이병천 전도사님 같은 분이 하나도 없대. 그리고 고지식하게 있는 그대로 성경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대. 그러면서 그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주 지독한 전도사만. 근데 그게 복이었다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이겨 세우십니다. 그때 당시는 얼토당탄한 것 같고 이게 뭐 어쩐 데도 없긴 격으로 같고 막 그래도 그냥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그러니까 영적 성장의 첫 번째 관문이 재정이다. 그러면 재정인 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재정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로 결심하세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결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주세요. 우리나라가 망하면 안 되겠지만 서로 우리나라가 망해도 우리는 안 망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됐잖아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그들은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지 않습니까? 계속 왕조가 몇 번 바뀌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들이 고관 대작이 되고요, 총리가 되고요, 최고의 부흥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나라가 망해서도 안 되고 망하지도 않겠지만 서로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또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 정도 믿음과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배포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죠. 돈 몇천만 원 들어오면 그냥 입이 해벨리 했다가 돈 몇천만 원 나가면 무슨 뭐 천지가 무슨 뭐 다 저기 한 것처럼 그냥 막 인상을 썼다가 따라서 하십시다. 돈 몇천만 원 때문에 울다가 웃다가 하지 말자. 거기에 털난다 카더라. 사람이 오죽 못났으면 아니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돈 몇천만 원에 울고 웃고 진짜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깟 돈이 아니에요. 솔직히 1,000만 원 모으려고 해봐. 그게 쉬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깟 돈이요. 그깟 1,000만 원 왔다 가고 갔다가 오고 막 그냥 별거 아니요. 아멘. 막 그런 배짱을 해가지고 섭시다. 그런 배짱을 가지고 쓰자. 옛날에 우리 신대원 동기 노정대 목사님 오셔서 그랬잖아요. 바울 전도단 하는 그 노정대 목사님 오셔서 그랬잖아요. 그 교회가 무슨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 성도 하나가 그랬다며요. 하나님 나도 건축 헌금을 하고 싶은데 난 돈이 없다고 나도 건축 헌금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달라 그랬더니 무슨 녹강인가 뭐 묻는 그 아이디어를 주셨다며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딱 개발을 해가지고 건설회사에 팔았는데 얼마 받았다고요? 5억 받았다며. 5억. 아이디어 하나 주니까 5억이요. 5억. 남들이 복을 받으니까 은혜가 안 되나? 아멘이 안 나오네.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나한테도 그런 은혜가 임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쪽 동네만 그래야 되겠어요? 이쪽 동네도 좀 그래야지. 근데 2절은 은혜가 안 되죠. 1절까지는 은혜가 되는데 2절은 뭐죠? 그분이? 예? 1절은 그거였는데 2절은 그거예요. 돈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건축 공급 안 하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굴릴까 하고 사업을 벌리다가 다 날려버렸다며.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돈이 있으면 내가 확 할 건데, 아이고 있는 돈 100원이라도 하세요. 옛날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땅이 많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 부지를 탁 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건데, 진짜 땅이 들어오니까 도망가더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그거 목사 피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도 피합니까? 그럼 이 귀가 둔한 이병천이도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귀가 밝으신 하나님이 그 소리 안 들으셨겠어? 사람이 그렇게 미련합니까? 그렇게 미련합니까? 도망가고 나니까 그 땅이 아직도 그분한테 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당장 자기께 낼 줄 알고 도망을 갔는데, 땅 머물러서 했으면 그 땅이 그분에게 돌아갔을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을 속입니까? 하나님을. 또 그분이 누구래? 계산하지 마시고. 있어요 그런 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됐다는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지. 그 사람의 믿음이 다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저는 돈 떼어먹는 목회자를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 돈을 떼어먹은 목회자들이 몇 분 있어. 나는 그분들이 과연 천국에 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빅토리아 네할레의 간증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빅토리아 네할레의 천국 지옥 간증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옥 갔는데 세 종류의 사람들이잖아요. 빚 때문에. 빚을 갚지 않고 살아가서 지옥에 떨어진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빚을 지고 안 갚은 사람들. 왜? 능력이 안 되니까. 두 번째, 빚을 갚을 능력이 되는데 자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거 갚으면 자기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추한 모습 감추려고까지 안. 또 한 종류의 사람인데, 근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갚을 능력이 안 돼서 그 지옥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으면 내가 그들을 도와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빚 갚을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빚지고 죽지 않고 제가 빚진 사람들의 빚을 다 갚고 하늘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그 문제 해결하고 지옥 안 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그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이런 설교를 저는 못 들어봤어요. 무슨 빚 져서 지옥 갔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게 맞습니다. 심지어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도 들었는데, 저는 그것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이런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 졸업하는 건데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주님 오면 가는 것도 어차피 그 빚 안 갚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주일 하다가 가는 거다. 주님 오면 할렐루야고, 그냥 부름 받으면 할렐루야고, 그냥 그래도 주님의 일 하다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은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갚아야 돼요. 교회도 대출을 얻어서 성전 건축을 했으면 그걸 다 갚아야 안심입니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남겨놓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그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 머리가 쭈뼛쭈뼛 서요. 왜냐, 근데 그분들한테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는요, 재물의 유혹을 벗어납시다. 재물의 정직함을 지킵시다. 재물의 정직함을 지키시오. 하여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첫 번째 관물이 재물의 유혹을 벗어나는 것이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 아멘.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질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인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교회가 부흥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몰려온다고요. 싸움박질하면 왔다가도 도망간다고요. 전도도 안 하면서 싸움하면 나빠요.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분들이 인도하면 좀 열심히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다가 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그들은 가증스러운 사랑일지라도 사랑을 해요. 막 품어주고 막 얼러주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좋아가지고 안 나와. 이단이라는 거 알면서도 안 나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길 바래요.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이 충만하길 바래요. 목사도 성도들의 사랑을 안 받으면 도망가고 싶어. 목사도.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교회가 와서 맨날 싸움질이나 해다고, 맨날 독사는처럼 막 쳐다보는 사람만 있고 맨날 욕하는 사람만 있고, 그러면 교회 올 마음 생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뭐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건 맞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갈 거야, 그리고 끝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계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피를 나는 그 가족도 있잖아요. 피를 나는 형제들도요, 사랑이었으면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사랑이 있어야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뭐냐면 사랑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랑은요,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랬죠.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줍시다. 줍시다. 껌 하나라도 줍시다. 초코 세 알 하나라도 줍시다. 주자고. 주는 게 사랑이라고. 주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새로운 계명, 새로운 법이 뭐죠?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미워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요. 그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사랑했는데 지금 주님에게로 돌아온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하는데 우리가 조금 실수했다고 주님이 사랑 안 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십니다. 100번 1000번이라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성도가 사랑받을 자격이 돼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 원수처럼 행동을 하면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면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안 와도 사랑해야 되는데 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와서 주무셔도 온 게 얼마나 대단하냐고.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합시다. 그래야 나도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받고 성도들 사랑받고. 이제 사랑이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이에요. 조금 사랑하다가 팽돌아지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이게 사랑은 두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인간의 타락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이 있어요. 인간의 타락한 사랑은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자식이 자기 뜻대로 오는 한에서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걸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아무리 부모도 있잖아요. 자기 뜻을 따라주지 않으면요, 호적 파가라 그래. 집 나가라 그래. 그리고 의절해버립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뭐요? 자기 마음에 드니까, 자기 의도대로 따라주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끝까지 기대하십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이에요. 교회에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요, 주님은요, 교회에도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리적으로 훌륭하고, 아무리 이단하고 싸워서 이기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은 그 교회를 없애버리시겠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경고를 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장 1절 이하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촛대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촛대를 옮기겠다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사랑합시다. 교회가 다른 게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은 그 교회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 닫을 일 이렇길 바래요. 아니 문 닫을 일 없길 바래요 우리 교회. 근데 사랑을 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끔찍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아유 나도 할 말 있어 왜 이래? 사실은 말이지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요. 그거는 인간의 타락한 사랑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교회에 그런 사람 몇 명만 있으면 교회 문 닫습니다. 이 웅댕이가요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흐려놓는 것이지 뭐 굉장히 많은 뭐가 흐려놓는 게 아니라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웅덩이 물을 다 흐려놓는 거예요. 나도 할 말 있어 왜 이래? 누구는 할 말 없는 줄 알아? 그리고 자기 할 말 다 하는 거. 이거는 인간의 타락한 사랑이지.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우리 목사님을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하면서 자기 할 말 다 하는 거. 이게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두 번째로 목회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20대 총각이었을 때 목회를 했어요. 케네스 에긴 목사님 두 번째 교회. 그리고 부부 성도의 집에 새로 있었어요. 새를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그렇게 성경을 잘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도 많이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할 말은 해야 돼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할 말은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고 입 바른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틀린 얘기는 안 해. 입 바른 소리. 자기가 할 말을 꼭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몇 명 더 있었어 그 교회. 그랬더니 그 주님이 케네스 에긴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의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의 문이 1년 내에 닫힐 것이다. 그리고 2년간 닫힌 채 있을 것이고 그 후에 다시 열릴 것이다. 나는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대로 잘못하면 교회의 건물이 이 땅에서 옮겨질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케네스 에긴 목사님 그 교회 가자마자 그 예언을 했네. 첫 번째 예언이 그거예요. 지금 이대로 할 말 다 하고 사랑을 하는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1년 내에 문을 닫을 것이다. 그리고 2년간 닫힌 채 있을 것이고 그 후에 다시 기회를 줄 거긴 한데 그때도 잘못하면 교회를 완전히 옮겨버릴 것이다. 그 예언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왜냐 그게 목사 아니야. 사람 눈치 보는 게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뻐했겠어요? 화를 냈겠어요? 그 말을 듣고 그 교회 성도들이 화를 내는 거야. 화를 팍 내는 거예요. 그리고 케네스 에긴 목사님을 쫓아내려는 거예요. 어디서 이상한 목사 하나 왔다. 쫓아버리려고. 6개월 만에 그 교회가 문을 닫았어. 그리고 2년 동안 진짜 교회가 닫혔어요. 자물쇠를 철컥 당겨놔 누구도 못 들어가게. 2년이 지나고 한 사람이 다시 교회를 하자 그러고 다시 한 사람이 그 교회 문을 열었어요. 사람들 주 앞에 우리 그래도 다시 한번 교회를 세워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모았어요. 근데 또 다시 해산이 됐어. 왜?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어가지고. 나는 할 말은 해야 돼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가지고. 그 건물 자체가 아예 철거되고 없어져 버렸어 그냥.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 그대로
그대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성전 건축하기도 전에 뒤집어져. 성전 건축을 해놔도 그게 무너져 버린다니까.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 건물 안 세워져도 좋으니까 사랑합시다. 근데 사랑하는데 왜 건물이 안 세워지겠어요? 사랑하는데 우리가 왜 복을 못 받겠어?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냐고요.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이 적혀있는 성경이 어디예요? 그러죠. 고린도전서 13장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쉬운 성경으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아멘.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사람들이 오래 참는 거는 하는데 친절하게 오래 참는 건 잘 못해. 이를 악물고 참기는 참어. 그래. 네 표정이 굳어가지고. 사랑은 오래 참는 동시에 친절한 거예요. 이를 악물고 자랑하지 말고 웃으면서 친절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흘기는 눈. 흘기는 눈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잖아. 잠언서에 그랬어. 그러니까 오래 참더라도 흘기면서 참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친절하게 오래 참는 게 그게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입니다. 아멘. 뭐 흘기는 눈으로라도 오래 참으면 그래서 잘하겠는 건 하는 건데,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흘리는 눈까지 없애고 그냥 바보처럼 웃어주면서 참아주는 거. 뭐 그런데 안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가족지간에도 이 흘기지 않고 웃으면서 오래 참아주는데 그 안 행복할 수가 있어요? 웃으면서 오래 참으면 그 사람이 내가 삐딱선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더 미안해가 더 잘하게 돼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문제가 너무 어려웠나요? 잘못된 행동을 했어.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래 참되 인상을 쓰고 참지 않고 친절하게 웃으면서 오래 참아줘. 그러면 우리 식구는 잘못해도 다 받아주는 거라고 더 삐딱선을 타요. 미안해서라도 다음에 그렇게 안 해요. 모르세요? 2번이요 2번. 그렇게 해도 안 되던디. 아니요, 오래 참을 때 인상을 쓰면서 오래 참으니까 안 되는 거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그게 쉽지는 않아요. 누가 저한테 예언을 하기를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큰 소리 안 지르고 온유하면 TV 좌슈아 이상의 기름 부음을 부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이름을 바꿔줬어요. 온유, 인자. 그래서 어떤 게 낫겠냐 그래서 내가 인자가 낫겠다는데 웃기대요. 이인자. 왜 이인자냐면 1인자는 주님이시고
내가 이인자가 돼가지고 좌시아 이상의 기름 부음을 풀어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내가 온유보다는 인자가 낫겠다. 요즘 다니면서 그래, 인자, 온유. 근데 저만 그렇겠어요? 아니, 저만 그렇겠어요? 근데 저는 그 소리가 진짜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요. 온유하면, 인자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신다. 가장 강력한 바디를 넣고 쓰신다. 지구전 사는 게 담임 목사가 이인자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자기 이름 불러봅시다. 이 순간 인자예요. 자, 시작. 나는 이인자다. 다시 가슴에 얹고 나는 이인자다. 진짜 신인자. 아, 그래요? 신우님이 신인자예요? 아, 그래, 인자. 아니, 여러분, 사랑이 인자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그런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1인자는 주님이시고 우리가 2인자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가신 길 가지 않겠어요?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풀어내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풀려나간다는 것을. 아주 안 풀어내기로 작심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요 태생이 그래요. 나는 태생이 그렇고 나는 안 돼요. 그 아주 안 풀어내고 작심 않는데 그런 사람 말고요. 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다. 나는 인자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다. 그러므로 나는 인자하게 살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 수 있다. 그리고 내게 사랑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걸 풀어내기 시작할 때 흘러나갑니다. 그럼 강력한 기름이 흘러나갑니다. 아멘.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다는 거죠.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무리하지 맙시다. 예절을 지킵시다. 아니, 예절을 지켜야 돼요. 예절. 그게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 데잖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낸다. 이게 사랑이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모든 저주의 멍에가 풀립니다. 저주의 족쇄가 풀려나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요한일서 4장 11,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합시다. 사랑으로 행합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려면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인간의 타락한 사랑 말고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으로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직 사망 안에 거하는 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 사람 천국 가겠지 지옥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천국 가려면 그 증거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나 미워하는 사람 없나? 아니 내가 용서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 없나?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돼요. 누군가를 가슴에 남겨두면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 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있잖아요, 분노와 미움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가짜예요. 그런 것들은. 아 주요, 그런 분들은 다 가짜예요. 분노를 품으면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몸에 병도 옵니다. 삶이 꼬입니다. 기도응답이 안 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시고,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너무 증오했어요.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증오했어요. 제가 어떤 분을. 실제로 제가 삽을 들고 쫓아갔어요. 삽을 들고 진짜 쫓아갔어요. 내리 찍었는데 차마 그 사람을 직접 내리 찍지는 못하고 옆에 있는 문을 내리 찍었어. 근데 문을 내리 찍었더니 문이 삽에 쫙 잘라져. 얼마나 독을 품었으면, 아니 얼마나 독을 품었으면 삽을 가지고 찍었는데, 문을 찍었는데 문이 쫙 나가. 이게 독이 얼마나, 아니 얼마나 독이 올라서면 그러겠어요. 아니 삽으로 문을 찍는다고 문이 나가요? 나가더라니까. 이게 얼마나 그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확 그냥 이제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그냥 가서 차마 그 사람을 찍지는 못하고 옆에 있는 문을 찍었는데 문이 쫙 나가더라니까요. 쫙.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내려놓게 만듭니다. 진짜 용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플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됩니다. 기도하니까 치유됩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만일 제가 그 분노를 그대로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저는 지옥 갈 거예요. 저는 종교 사기꾼으로 살다가 지옥 갈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누구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 없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거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죠.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요.